미국의 한 햄버거 회사에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은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 햄버거를 더 사랑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페이스북 친구 10명을 지운다면 햄버거를 공짜로 드실 수 있는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찌하겠습니까? 페이스북 친구를 지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내가 어떻게 친구 관계를 햄버거 한 조각에 바꿀 수 있느냐 그러시겠습니까? 이 이벤트의 이름은 친구인가 햄버거인가 였어요. 놀라웠게도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친구 10명을 지운 사람들이 23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햄버거 하나에 친구고 뭐고 필요 없어요. 햄버거가 최고예요. 23만 명이 넘었어요. 이 이벤트가 너무 걷잡을 수 없이 크게 커지자 우정을 빌미로 한다는 나쁜 인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중간에 이 회사가 이벤트를 중지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나중에 이 회사는 친구보다 더 좋은 햄버거라는 카피라이트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럼 제가 이 내용을 접하면서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점점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르신들, 이 햄버거 하나에 어떻게 친구를 팝니까? 친구와 바꿀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밥 한 끼에 어떻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알아왔던 그 친구를 우리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러나 요즘 시대는 또 달라졌어요. 친구 또 사귀면 되거든요. 그럼 햄버거는 또 먹으면 또 다른 걸로 먹으면 될 텐데, 점점 우선순위가 바꿔지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로 삶의 우선순위가 점점 바꿔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관계가 우리에게 먼저였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먹냐, 마시냐, 입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이 더 커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나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심판이 있었거든요.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받았고 롯의 때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판받는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났대요. 또 롯의 때에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등에 온통 관심을 더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요즘 TV 프로를 보면은요, 온통 먹는 프로밖에 없어요. 무엇을 어디 가서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더 맛있게 잘 먹는지 온통 먹방 프로예요. 여러분, 유튜버들도요, 이 먹방 유튜버들이 얼마나 조회수도 많고 구독자 수도 많고 온통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인스타에 자료 올리는 것 대부분 보면 어디 가서 뭘 먹었나느니, 어디 가서 뭘 즐겼냐느니 온통 이런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왜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것,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왜 잘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먹는 것이 죄입니까? 마시는 것이 죄고 결혼하는 것이 죄입니까? 그럼 저는 큰 죄를 지었게요. 저 결혼했거든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먹지 말고 살아야지요. 마시지 말고 살아야지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그곳에만 두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살면서 염려를 한대요. 걱정을 안고 살고 늘 불안감을 안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염려와 걱정, 불안의 근본적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왜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그 시대 사람들도 보니까 먹는 거, 마시는 것, 입는 것, 생활적인 문제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수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예수님이 보다 못해 딱 해가지고, 얘들아 제발 좀 그 먹는 문제로, 마시는 문제로, 입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염려하는 대부분을 보면 다 먹는 문제 아니고 마시는 문제 아니며, 여러분, 입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잘 먹고 살고 싶어서, 조금 더 잘 입고 살고 싶어서, 조금 더 잘 마시고 싶어서,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들고 싶어서, 여러분 또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서 여러분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몸이 무리가 될 정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요. 그럼 노력한 만큼 수입이 얻어지면 이 참 고맙고 감사할 일인데, 근데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몸은 몸대로 다 충나면서 일하는데도 원하는 만큼 수입이 얻어지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강은 건강대로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지 못하고 좋은 집에 살지도 못하고, 그래 끊임없이 더 좋은 집,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옷, 이것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은 자식이 조금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다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어떤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 못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잘 되기를 원하지요. 최근에 공부를 부탁해 티처스라는 그 프로가 다시 시즌 2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일타 강사들, 뭐 수학, 영어, 뭐 국어, 이런 일타 강사들이 아이들 공부하는 방법을 솔루션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요, 내가 낳은 내 아이가 어렸을 때 잘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인다는 거예요. 근데 유아기 때는 엄마가 보니까 우리 아이가 천재인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 애들이 천재인 줄 알았어요. 신동인 줄 알았어요. 야, 어떻게 내 머리에서 이런 애들이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줄 알았어요. 모든 부모들이 그러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아기 때는 아이들에게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대요. 아인슈타인 같이 천재가 되라고. 그러다가 유치원 때는 민족사관 고등학교를 가라고 파스텔 우유를 먹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서울대 가라고 서울 우유를 먹인대요. 중학교에 가서는 연세대학교를 가라고 연세 우유를 먹인대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건국대라도 가라고 건국 우유를 먹인대요. 그러다가 고3이 되면 어떤 우유를 먹이는 줄 아십니까? 제발 저 지방대라도 좀 가라고 저 지방 우유를 먹인대요. 급기야 수능 때는 야 2년제든 3년제든 나 4년제 바라지도 않는다. 전문대가 됐건 어디가 됐건 2년제가 됐건 3년대가 됐건 어디라도 가라 해가지고 3.4 우유를 먹인대요. 대단하지요. 수능이 끝나고 나서는요, 부모님 엄마들이 매일매일 학교나 좀 잘 다니라고 매일 우유를 먹인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건강하고 밝게 자라라고 빙그레 우유를 먹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대학을 보내놓았으면 여러분 걱정이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공부시킬 때는 공부하는 대로 걱정이지만 공부시켜놔서 대학 보내놨더니 걱정이 끝내요? 아니지요. 또 등록금 걱정해야지요. 대학 졸업해서는 어떻습니까? 또 좋은 직장에 또 취직을 해야 되니까 취직 걱정하지요. 또 그 위에는 걱정이 없습니까? 또 좋은 사람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시켜놨으면 저는 걱정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시켜나고 보니까 아이가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이고 또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더 걱정하고 살더라고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걱정이 없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제 우리 권사님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뭐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러신다면서요, 손주가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 손주가 오면 참 반가운데 가면 더 반갑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23년도에 한 가지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 할머니들의 우울증 지수가 훨씬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 손자, 손녀, 손주 보는 것도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더 반가운 거지요. 오면 올 대로 반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이제 내가 곧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 그때는 염려가 없어지는 겁니까?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까? 수염이 긴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손자가 궁금했어요.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빼놓고 주무세요? 근데 할아버지도 자기도 잠을 자면서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기도 궁금했어요. 내가 이 수염을 이불 밖으로 빼놓고 자나 넣고 자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할애비가 한번 실험을 해보고 알아보고 내일 아침에 너에게 알려줄게.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할아버지 눈이 빨개져 있는 거예요. 왜냐? 밤새 한숨을 못 주무셨어요. 여러분, 수염을 넣자니 좀 답답해서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수염을 이불 밖으로 빼자니 좀 허전한 것 같고, 그래서 밤새도록 수염을 넣었다 뺐다 하다가 한숨을 못 주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렸을 때 키운 대로, 아이들 키운 대로 그때 나름대로 염려가 있고,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염려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또 염려가 있고, 커서도 마찬가지고, 인간은요 한평생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느냐? 다 보면은 먹고 마시고 입는 생활의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마시고, 조금 더 잘 입고,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염려와 걱정이 내 삶 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두 마디 외침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바꾸어라.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염려하지 말아라. 자, 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31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장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미래의 일은 내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이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앞날을 알고 계십니까? 당장 내일 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십니까?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것 마시고, 더 좋은 것을 입고 살고, 더 좋은 사람과 만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현재 일입니까? 장래 일입니까? 다 장래 일이거든요.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것, 지금은 아직 만나지 못하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 다 더 좋은 것을 얻고 싶은 것은 현재 일이 아니라 장래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내가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누구를 만나 결혼하고 살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저 나는 오늘 내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래요. 왜냐? 예수님께서 장래 일은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었던 것이 있어요. 자, 6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보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28절 말씀도 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0절도 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보세요.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도 살거든요. 여러분, 들의 백합화도 보세요.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안 하지만 백합화도 살거든요. 더 나아가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여러분, 아궁이에 던져지기 전까지 여러분 굶어 죽습니까? 아니면 입지 못합니까? 아니더라고요. 때 되면 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들의 들풀들도 다 철마다 아름답게 옷을 입혀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찮다고 생각되는 저 공중의 새도, 백합화도, 들에 있는 모든 들풀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기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내가 굶기겠냐 이거예요.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제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꿔라. 의식주의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시면서 우선순위를 바꾸어라. 자, 바꿔야 되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33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구하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여러분, 여기서 그의 나라는 바실레이아입니다.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왕국,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그의 나라예요. 그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의 의는 무엇이냐? 여러분, 남에게 보이기 위한 도덕적 윤리적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내 내면적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속을,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거예요. 복음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했어요. 왜요? 그래야 염려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야 걱정할 것이 없거든요. 자,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된대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33절 앞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다 맡기고 우선순위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인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러다가 형제 간에 의가 상할 것 같아서 선택하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만 떨어져 사는 것이 좋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자, 창세기 13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때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하느냐? 소돔 땅을 선택하죠. 여러분, 그 당시 소돔 땅은 참 인간이 살기에는 최고의 땅이었어요. 성경은 소돔 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 땅이 어떤 땅과 같았대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요. 여호와의 동산이 어떤 동산입니까? 에덴 동산 말하는 것이거든요.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대요. 그 정도로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이 땅을 조카 롯이 선택해 간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참 이놈이 괘씸할 수도 있죠. 지금까지 먹여주고 길러주고 키워놨더니 오히려 그래도 작은아버지가 저 좋은 땅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될 것인데 그냥 자기가 좋은 땅 선택해버리고, 반면에 그럼 아브라함은 반대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소돔 땅에 비하면 살기가 팍팍한 땅이었어요. 사막이 많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축을 기르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이 사막에서 어떻게 가축을 기릅니까? 말도 안 되지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나 혼자 어떻게 사는 것이라면 살겠는데 많은 식솔들과 함께 저 많은 가축들을 이 사막이 먼지만 풀풀 나이는 사막과 같은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산단 말입니까? 많은 염려가 그에게 있었지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말씀하세요. 첫째, 눈을 들어라. 땅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라. 지금 당장 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고 나를 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루 다녀봐라. 좌절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망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만 믿고 따라와 봐라. 그럼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져 줄게. 여러분, 가수 남진 씨 잘 아시죠? 이분이 세대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2016년도에 신곡을 하나 발표했는데 제목이 뭐냐? 나만 믿고 따라와야. 나만 믿고 따라와. 근데 여러분, 이 곡을 남진 장로님이 어떻게 만든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히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 나만 믿고 따라와라는 이 곡을 장로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럼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네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넌 내가 필요해. 제가 원래 이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급구 말리더라고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또 순종을 잘하지 않습니까? 넌 내가 필요해. 한 번쯤 너를 내게 맡겨봐. 넌 내가 책임질 거야. 부르고 싶어도 알지도 못해요, 제대로. 앞에만 알아요.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이거 앞에밖에 몰라요. 넌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길이 힘들지라도 오직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너를 지켜줄 거야. 그대와 나 우리 함께 한다면 두려울 게 뭐야? 힘이 들 게 뭐야? 걱정일랑 하덜덜마. 이분이 또 전라도 분이셔가지고 사투리를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노래 부를 때 내가 안아줄게, 평생 지켜줄게, 내가 책임질게. 이 영락 없이 그 가사만 보면 복음서가 아닙니까? 대단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비록 저 사막의 땅이고 먼지만 풀풀 나니는 땅이라 할지라도 다른 것 보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꺼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책임져 주십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소돔 땅이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폐해가 돼버리고 말거든요. 이때 롯이 이런 포로로 잡혀가는데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자기 집에서 길러왔던 318명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가서 그 조카 롯을 구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이루었던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저 먹고 사는 것으로 인생을 승부를 걸었던 사람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았던 사람의 엄청난 차이였던 거예요. 그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연약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생활의 문제로 염려하지 않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싶은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지, 이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 여전히 우리는 먹는 걸로, 입는 걸로, 마시는 걸로 현실적인 문제로 또 염려하고 걱정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답까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정답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뭐한 자들아? 작은 자들아.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래요. 결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마음과 또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는 확실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런 먹는 걸로 마시는 걸로 우리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로 몸부림치고 그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생기느냐?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뭐 받으면요?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믿음이 생겨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생겨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믿음이 생기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예수로 충만하면 저절로 믿음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전교인 해피가족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강에 잠기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저는 전할 것이고, 또 강사 목사님들 또 나름대로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거예요. 이런 말씀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놀라운 능력들과 역사들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를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게 하려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로 충만히 채우자는 거예요. 복음으로 채우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 책임져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 제 제자들에게 카톡이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어제 세대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는데 제 제자들이 상당수가 많은 아이들이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았더라고요. 아직 뭐 권사로 임직받을 나이는 아직 아니니까, 세대교회는 50 이상 돼야 권사 직분을 받으니까. 근데 남자 집사님들이 안수집사가 되었다고, 목사님이 더 어느 때보다 생각이 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통화를 쭉 여러 제자들과 함께 진짜 오래간만에 통화를 하는 중에,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참 아꼈던 제자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한 자매가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그 통화 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불가리라는 명품 브랜드가 있거든요. 이 불가리에 이사로 있더라고요. 나이가 아주 젊어요. 40대 초반 나이인데, 나이가 아주 젊은데 5년 전에 불가리 그 명품 브랜드에 이사가 돼가지고 30대 후반에 이사가 된 거지요. 마케팅 분야 지금 이사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통화가 끝나고 난 뒤에 이 아이의 청년 시절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잘 알지요. 청년부 시절 제가 지도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도 직장을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련회도 1년에 2번씩, 뭐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했고, 또 일일 수련회도 자주 했거든요. 또 리더 수련회도 했고, 하여간 수련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한 번도 그 수련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계속 그 수련회에 참석하고, 또 청년부에서 셀장으로 사명 감당하고, 교회에서 또 주일학교 교사로도 사명 감당하고, 여러 사명 감당하면서도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놀라운 것은 부모님의 형편이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넉넉하지가 않아요. 혼자 그냥 내가 벌어서 내가 시집도 가야 되고 내가 모든 내 삶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아이였어요. 결혼할 때 자기가 이제 부모님께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모아놨던 돈들이 있었어요. 몇 천만 원을 모아놨거든요. 그래도 이제 혼수품이라도 준비하겠다고 나름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몇 천만 원을 모아놨는데, 이 돈을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한 푼도 빠짐없이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몇 천만 원의 이 돈을. 이게 이 아이가 그 돈을 가져오는데 눈물을 흘리며 가져오죠. 목사님도 제 형편 아시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손 빌릴 수 없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내 형편. 그래서 내 나름대로 결혼할 때 쓰려고 모아놨던 이 몇 천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야, 너 이거야, 야, 누구야, 또 이 돈 들여서 너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너 어떻게 시집 가려고, 어떻게 결혼하려고. 그러니 하나님께 맡길게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길게요. 그리고 지금 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것을 드릴게요. 그 몇 천만 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기도를 받게 했죠.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할 때 돈 한 푼 없이도 결혼했어요. 돈 한 푼 없이 결혼해서, 결혼하고 난 뒤에 지금 11년, 12년이 됐는데 5년 전에 불가리라는 명품 브랜드에 이사가 되어가지고 제가 연봉을 좀 검색을 해봤어요. 얘 연봉이 얼마 되느냐 했더니 1억이 훨씬 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꿈이 뭐냐면 자기 이제 미국으로 가고 싶대요. 그 미국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그럼 미국 불가리 이사는 연봉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2억에서 3억이더라고요. 얘가 왜 가고 싶어 하는데 이유를 알겠더라고. 뭐 벌써 연봉이 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 아이와 통화를 끝내고 난 뒤에 그런 생각이 다시 들어요. 오늘 말씀을 또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구나. 그 아이의 청년 시절의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한 모습, 정말 진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았어요. 모든 수련회 다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가운데도 이런 인물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거예요. 그 아이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대로 행동하고 믿음대로 처신하고 믿음대로 삶을 결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양병길 목사의 말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럼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니. 오늘 이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에 참석해서 2박 3일 다 못하시면 저녁 집회라도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케 되고 예수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